400년경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확립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또 정직하고 바르게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께 또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살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철학에 빠졌고요. 또 자기 발로 마니교라는 이단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타락할 수 있을까, 더 망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창녀와도 결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를 지켜봤던 어머니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도 나중에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교부 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영적인 해산을 위해 애쓰는 행위이다. 자식을 거짓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위대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하여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아이를 새로운 아이로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행위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또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여 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후에 매우 복잡한 심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암몬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왕도 없고 군사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느라고 무방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후에는 곧장 백성들을 모아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잠깐이었어요. 난데없이 밀추수 시기에 막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때는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비가 오면 다 익은 곡식들에게서 싹이 나고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말아야 할 이 시기에 비가 내렸으니 백성들이 엄청나게 충격받은 것입니다. 왕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19절 말씀 우리 끝부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암몬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순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암몬을 물리쳤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왕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비를 그치게 해달라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두 가지를 이제 부탁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보통의 경우는 악을 행하면 도망쳐야 되지 않습니까? 악을 심판한다면 피해야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악을 행하여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 자체죠. 또 그 사람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체를 걸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엄하고 혼내기도 한 그런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잘못을 하든지 아빠 하면서 달려가면 먼저 안아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먼저 안아주고 사랑을 확인시킨 다음에 잘못이 있으면 다른 길로 가라고 야단치고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악을 행하여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죄를 지어도 실수해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면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악한 일만 했던 이 아들이라면 당연히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악을 행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식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악을 행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두 번째로 당부했던 것은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입니다. 섬기다는 단어는 예배하다 이런 단어예요.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줍니다. 속건제, 속죄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하목제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소제와 번제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시험 들고 실수하고 잘못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는 방법이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경외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경외하다는 뜻은 두려워하다, 또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서워한다, 무서워하면서 예배드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경외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그런 기회가 있다면,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너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또 너무 사랑하고 또 너무 은혜가 풍성하신 분, 그런 분을 만나러 갈 때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또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 분을 만날 때도 동일합니다. 마치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감정. 그런 감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때문에
너무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을 만나기 때문에, 너무 좋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늘 이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이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뜻인데요.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 말씀대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흠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울이 그랬지만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배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맹수맹수했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또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유지되고 또 발전되어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버리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또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말씀대로 흠없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애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아 먼저 가르쳐준 이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명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우리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두 다 사무엘과 같은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또 있는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똑같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악을 행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쉬지 않고 또 선하고 옳은 일을 가르쳐서 믿음의 가정, 또 행복한 가정, 또 믿음이 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기에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경외하는 마음을 다해 주셔서 너무 좋아서 늘 주님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대로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